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면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치 한 폭의 서정적인 그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는 그물을 씻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은 그 말씀에 집중해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물 안개가 수면을 덮고 있는 그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갈망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갈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서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배 안을 살펴보시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호숫가에는 다른 배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시몬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의 배가 밤새 허탕을 쳤기에, 시몬의 배가 고기잡이에 실패했기에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선택하셨어요.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물을 씻어 정리하는 시몬의 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주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너의 인생은 고기를 잡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얻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어두고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사람을 얻는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새 인생을 출발하는 베드로,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태도,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베드로의 순종,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첫째로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한계를 두지 않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의 세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한계를 그어놓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 한계를 그어놓고 그 안에서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또한 자기의 경험 세계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베드로의 의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는 이 믿음,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시몬의 배에 찾아오셔서 그 배 위에 앉아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면 경험을 초월하고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서 말씀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랍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75세였어요. 75세라고 하면 자기의 경험 세계 속에, 자기의 지식 세계 속에, 자기가 살아온 관습과 문화 속에 굳어질 대로 굳어진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미 그물을 다 씻어서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찮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기잡이는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지식으로 보아도, 경험으로 보아도, 시간으로 보아도 다시 배를 타고 나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잡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여지껏 그물 정리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몸은, 제 몸은 지금 지쳐서 천근만근 피곤합니다. 주님, 오늘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능력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얻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았기에 베드로는 자기의 순종에도 한계를 두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혔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에게 손질합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고. 동무들이 와서 그물을 함께 올립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배에도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의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축복이 우리의 가족에게,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 들었어요. 얼마 전에 열병으로 고생하던 장모가 치유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두려운 마음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걸어가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도 아닌 바로 예수님 앞에서 바라본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자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하는 공간 안에 수많은 먼지들이 있잖아요. 여기 먼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창문 틈을 통해 밝은 햇살이 비치면 먼지가 드러납니다. 보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드러난 나의 부끄러움을 모습을 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 아래 자기 자신이 보이는데 이사야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의 체험이나 베드로의 경험이 같은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베드로는 진정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 빈배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실패하고 허탕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허탕치는 인생이에요. 허탕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허탕친 그 인생의 배에, 실패한 그 인생의 배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그 배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허탕친 우리의 그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베드로의 허탕친 그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실 수가 있었습니다. 배가 비어있지 않고 물고기나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시몬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시몬은 아마도 물고기를 주워 담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다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에 찾아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썼지만 허탕쳤기 때문에 그 빈배에 우리 예수님이 오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워 담을 물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한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이제는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얻는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가 무엇으로 사람을 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으로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습니까? 어느 날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함으로 절망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어느 날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의 친구들을 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고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고기 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을 얻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인생 살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베드로는 자기가 잡은 고기 몇 마리 주는 정도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줄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줍니다. 맞습니까? 있는 것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줍니다. 믿음 있으면 믿음 줍니다. 사랑 있으면 사랑 줍니다. 두려움 있으면 두려움 줍니다. 영생의 말씀 있으면 말씀 줍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이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독 쪽의 서베를린은 점점 경제가 부흥하고 자유롭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동베를린은 공산정권 밑에서 자꾸 어려워지고 먹기 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베를린 사람들이 밤이 되면은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한 차 실어가지고 버릴 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 서베를린 지역에 트럭을, 그 쓰레기를 부어놓고 가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서베를린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서베를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동베를린 사람들이 큰 트럭에다 쓰레기 가득 실어서 또 버리고 가자. 그 다음날 서베를린 사람들이 트럭에다가 맛있는 통조림을 한 차 가득 실어서 동베를린 지역에 갖다 붓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팻말을 하나 세워 놓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값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고기 잡는 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응답 속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믿음,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순종, 그것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하고 허탕진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 오르셨습니다. 그 빈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허탕쳤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배에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애쓰고 수고했지만,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허탕친 인생 같은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내리심으로
베드로의 인생에 일어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인생의 배가 비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빈 배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 믿고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이 우리의 이웃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